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델 가정교회 신동수 가장님, 우리 변성민, 우리 부가장님, 우리 박선혜 총무님과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12개 가정교회 중에서 두 개 가정이 상대적으로 젊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가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도 아름답게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또 앞으로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개 구역만 약간 젊은이 가정교회를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을 이동해서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정착하고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봐주시고 아름다운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유머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언젠가도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 유대인이 프랑스 식당에 와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지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식당은 그 유대인이 처음 가는 식당이고 그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 중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유대인은 주인에게 따귀를 한 대 때려달라고 했답니다. 음식점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유대인의 따귀를 한 대 딱 때렸답니다. 한 대 맞은 유대인이 볼을 문지르면서 말했답니다. 따귀를 때리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한 대 벌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주인이 $50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음식값이 $10를 먹었으니 $40를 거실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죠. 밥도 잘 먹고 따귀 한 대 맞았지만 $40를 벌어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그 교묘한 상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 유대인이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자동차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텔레비전도 없이 전화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냉장고도 없이 자동차도 없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가자 그 옆에 있는 나이가 많은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못 살고 다 죽고 없어졌잖아 그랬답니다. 그래서 못 살고 다 죽어서 지금 없잖아 라고 얘기했답니다. 어느 한 겨울에 이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죄수의 사형 집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장이 와서 하는 말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너희들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다. 근데 내가 다른 소원은 못 들어주고 먹고 싶은 것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줄게. 마지막 식사다. 그러자 프랑스 그 사형수가 우아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프랑스 와인에 빵을 찍어 먹고 싶소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을 가져다가 빵을 와인에 찍어서 먹고 그 프랑스인은 총살을 당했답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인인데요. 그는 아주 맵고 달콤한 스파게티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이탈리안 사형수도 스파게티 한 접시를 먹고 총살을 당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소장은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고 죽고 싶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유대인이 눈을 지그치 감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나깨나 꼭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안 먹으면 내가 눈을 감고 죽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 딸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지금 한겨울인데 딸기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유대인은
6개월이 지나서 봄이 와가지고 딸기를 먹고 종살을 당했다. 다른 죄수보다도 6개월은 더 살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말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곳에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고대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있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토라에 쓰여 있다라고 대답한답니다. 왜 사는가?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토라에 쓰여 있다. 토라가 뭐죠? 바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 말씀에 쓰여져 있다. 왜 사는가? 오경에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경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문서나 나머지 예언서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경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156개로 이 오경의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매주씩 그 한 본문을 읽고 그리고 랍비나 서기관이 또 그 예배에 참석한 유대인 남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정도로 이 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는가라고 물으면 오경에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잠언이나 전도서, 시편과 같은 말씀을 많이 모아둔 이 지혜의 문학에서 그 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바로 이 잠언과 전도서, 시편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특별히 이 교육에 있어서 또 자기 인생의 삶의 교훈을 찾을 때 바로 이 잠언과 전도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찾았답니다. 오경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면 바로 이런 잠언과 전도서, 시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평소에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자기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끄고 켜고 앱을 열고 문자를 보내고 받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식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 속에 이 지혜가 가득히 담겨져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많은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많은 소설들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분별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발견되어지는 지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은 바로
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행복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5편의 큰 설교로 되어 있고 이 5편의 설교의 초점과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천국은 어떤 것이며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상과 그리고 이루어질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5편의 큰 설교를 통해서 모세 오경과 같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5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 6장에 바로 그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의 일부가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 않고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가 산이 아니라 바로 평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메시지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에서는 주로 팔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바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비판을 금지한다든지 행함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상수훈과 그리고 이 평지보훈에 각각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오늘 평지수훈과 같은 말씀의 내용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복과 화가 함께 결합된 설교 말씀은 구약성경이나 유대교 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저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이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찾고 또 찾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독특한 설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만 발견하신 바로 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결합시켜서 함께 설교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과 불행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깊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설교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산상보훈과 평지보훈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20절,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말씀,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영적 갈망이 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영적 갈망이 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가난한 자가 물질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시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즉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셨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된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즉 종말을 통해서 결국 완성되고, 우리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권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모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22절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배척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누명을 씌움을 당하게 될 때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배척도 안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도 안 당하고 욕도 안 먹고 누명도 안 쓰고 어렵고 힘든 일도 아무것도 겪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블레싱,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복, 블레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받은 사람이 또 복을 받지 않았지만은 어떠한 자기의 쾌락과 자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행복은 꼭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다시피 영어에서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해픈이라고 하는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복권에 당첨되듯이 행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블레싱, 성경에서는 이 블레싱 복은 바로 블리드,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희생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 즉 복을 준다라는 뜻은 블레스 또는 블리드라는 피 흘리다라는 뜻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단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 진정한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알고 그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참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블레싱,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해피니스는 바로 이 블레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시대 잘 만나서, 직업을 잘 선택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많은 물질도 가지고 살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감각과 쾌락과 나의 것들을 만족시켜 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중적인 행복의 정체 아닙니까? 건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있고 자기의 쾌락과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삶, 그것이 오늘날 해피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아닙니까? 돈이 많아라, 그럼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건강해라, 그럼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즐겁게 놀고 쾌락을 즐겨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는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해피니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 성도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의 고귀한 은혜와 주권을 붙들고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해피니스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해피니스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게 될 때 결국 쾌락에 세상에 살다 간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눈앞에 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4가지 화를 넘어서 4가지 복을 구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24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평지수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수훈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만을 언급했는데 여기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들, 칭찬받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2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 보상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2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받았도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이 없고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8가지 복 중에 4가지 복만을 언급을 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누가가 평지교훈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강한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칭찬받는 자. 여기서 이 지금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모든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한 쾌락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다 들러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쾌락과 현실주의자를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평지수훈에서 부유한 자가 화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가 있는 이유는 미래의 영원한 축복 대신에
현재의 일시적인 만족을 택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부요한 자, 바로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칭찬받는 자들은 철저하게 현재의 일시적인 만족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 속에서 해피니스를 추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같이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픔도 겪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현재 겪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 만족과 쾌락만을 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바로 이 평지수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영혼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은 있지만 그러나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정거장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이 정거장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모든 것을 탕진해서 도착지로 가는 기차를 놓치거나 도착지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거장과 도착지를 착각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정거장이고 우리의 도착지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착지, 천국에서 주실 블레싱,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시적인 해피니스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속자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모함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상처의 길이고, 갈등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희생하는 거, 상처받는 거, 아픔을 겪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거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 복을 영원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거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착지 천국을 바라다 보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